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 믿는 일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할 때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 세 분이 하나님이시고 호칭과 사역은 구분하시죠. 그래서 삼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은 영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은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진리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살면 그분은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없게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나 세계의 최고봉의 상들은요,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셀파라고 합니다. 짐을 져주고 또 그 길을 인도해 줍니다. 또 힘들 때 밀어주고 끌어줍니다. 절대 그 험악한 그 산은요, 혼자 절대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정상까지 이 셀파라는 이 안내인들이 함께 그 길을 인도해 주고 그 길을 따라가야 여러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해발 4,000에서 5,000m에서 태어나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상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장과 그들의 심장은 틀립니다. 체력적으로도 추운 지방에서 높은 고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체력도 아주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올라가 그 추위를 견딜 수 있고 그곳의 지리를 잘 알고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안내자 셀파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봉의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 보지 않았던 길이에요. 그래서 처음 초행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내자가 필요해요. 길이 매우 험하죠. 그래서 기후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이 남한에서 제일 높은 한라산을 가더라도요, 밑에서는 해가 뜬데 중턱에 올라가면 뭐예요? 안개가 자욱해요. 저것도 올라가면 막 비가 올 때도 많습니다. 한라산을 올라가 봤는데요, 야, 세상에 무슨 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햇빛도 내리고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7,000m나 되는 아주 높은 고봉에 있는 산들은 언제 기후가 바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내자들의 코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 모두 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싫으세요? 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다 성공된 인생을 살고 그렇게 바라고 싶지 않습니까? 다 그런 바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안내가 필요하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정상까지 올라가고 인생에 성공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약할 때 힘을 주시고, 시험 들었을 때 우리를 견고하게 일으켜 주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슬프고 외로울 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여러분, 사건이 벌어지고 문제가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또한 누가 인도해 주세요? 바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래서 조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조명이 뭐예요? 깜깜한 밤에 빛을 내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눈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여 주셨죠.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기에 십자가를 지셔야 될 사명이 있으셨죠. 그래서 육신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뭐예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곧 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파라클레토스. 그 뜻이 위로자요, 상담자요, 대언자요, 중보자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은 이 보혜사라는 말이 잘 이렇게 깨달거나 잘 알지 못할 거예요. 근데 원어로 살펴보면 더 깊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주신다. 여기 보면 예수님하고 그러면 다른 분인가?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이란 말은요 두 가지의 이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뜻은요 무엇이냐면 이 알로스라는 말이 있고 헤리테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알로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똑같은데 그 중에 다른 것이 있다라는 말이 알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이 다르다는 원래 뜻은 전부 다 다르다라는 이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쓰인 이 헬라어 원문의 말은요 알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뭐예요? 똑같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르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남아 계시기를 원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남아 계십니다. 다르게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으로.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알로스라는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향하여 위로자요, 상담자요, 대언자요, 중보자로 예수의 영 되시는 성령님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남아 계신다.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실까요?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이렇게 말해요.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요즘에 뭐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여자분들은 남성의 말로 바꿔서 듣기도 한다는 거예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거기에 나오는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으면 목적지로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여러분, 제자들은 홀로 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제자들이 이제 홀로 남았어요. 제자들은 자신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의 미래는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명은 이제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해요. 자, 그들이 선택한 길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것들을 바라보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죠. 예? 모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해요. 시험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 진로를 결정할 때 내가 어느 대학, 내가 평생 어느 과에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할지 잘 몰라요.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회사를 다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다른 회사를 이직해야 할지, 사업을 더욱더 확장해야 할지 축소해야 할지 여러분 모를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부모들 다, 여러분들 다 겪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내 마음대로 되는 자식이 있어요? 내 뱃속에 나는 내 자식도 안 되고, 여러분 같이 사는 남편 아내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왜 웃으세요? 안 되는 걸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걸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까요?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우리 인생의 지혜의 길, 기료 진료 생명 되신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방황할 때마다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여러분 기료 진료 생명 되신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성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학교 다닐 때 경험한 일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공부는 했지만 몰라서 못 쓰고 내는 답이 있는데, 공부는 했지만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답을 못 쓸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이럴 때가 너무 안타까워요.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답안지를 냈어요. 신학교에 답은요 다 주관식이거든요. 논술이어서 다 글로 써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이 도저히 안 돼. 공부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답안지를 탁 냈어요. 답안지를 냈는데 그때서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답안지를 다시 달라 그럴 수도 없고, 예? 집에 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땅을 치면서 후회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조금 더 볼 걸 후회합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죠.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잘 생각 못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그 수준을 넘는 거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좁게는 복음서, 확대는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설교했지, 그때 내가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이때 이런 기억이 났지, 내가 뽑았던 올해의 말씀이 이 말씀이지,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놀랍고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없어요. 이제는 혼자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3년 동안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신들이 경험했었던 신앙의 경험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태평성대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들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서부터 순교하기 시작해요. 고난이 와요. 핍박이 옵니다. 고난의 시대가 열려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대에 그들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세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자기 생각,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우를 범하잖아요. 능력도 없습니다. 이제는 실패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죠. 자, 그런 그를 예수님이 다시 그를 불러 뭐예요? 그에게 사명과 그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의 말씀을 주죠. 여러분,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깜짝 놀랍게 변합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놀려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오전 9시입니다. 아침 9시인데 무슨 내가 세술에 취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요엘서의 말씀을 전해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그가 말씀을 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이 기억이 없어요. 이런 설교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가 이렇게 전해요. 마지막 날에는 내가 내 영을 사람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에서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전해요. 이것이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령 받고 났더니 나한테 돈 떠먹였던 그 사람 생각나더라. 돈 어디다 숨겨놨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맞다, 야 그거 내가 돈 어디에 숨겨놨는데 그거 기억났다. 어떤 사람은 성령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허물이 생각나고 미운 사람이 생각나더라. 어떤 사람은 남이 잘못과 흉이 보이더라.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 자신을 보게 돼 있어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보이죠. 다른 사람에게 나오는 잘못된 점, 여러분 그것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회개하라는 말씀이 기억되어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성령 받으면 섬기라는 말씀으로 교회에 충성하고 성도들을 극진히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죠.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아끼고 돌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더 좋아지는 것, 좋은 집, 좋은 차,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건강하고 잘 되어지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비나이다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왜 어려울까요? 왜 힘들까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면 여러분 그것이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언제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16절 끝절을 보세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습처럼 업앤다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막 좋을 때는 하늘 찌르시 좋고, 여러분 우리가 어렵거나 마음이 어려우면 신앙이 뚝 떨어져 다운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세요. 중요한 건 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그런데 지금 저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방언도 잊어버렸다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성령이 떠나셨을까요? 성령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을 최고의 대우로 성령님을 모시며 살고 있는지, 그분에게 의탁하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바란다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 앞에 최고의 대우를 해서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어디에서 역사하실까요? 17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디에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인간이죠.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마음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분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담배를 끊어야겠다. 왜? 담배 연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끊었다는 분들도 제가 들었어요, 직접.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나를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예. 여러분, 마지막,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냐?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냐?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면서 얼굴이 환해집니다. 마음이 환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영원히 내 안에 역사하여 나와 함께 하시면 얼굴이 환해져요. 마음이 환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로또 복권 맞은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더 기쁨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마음과 내 얼굴이 빛의 자녀처럼 여러분 환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구약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성막에 네 개의 덮개로 덮은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가장 안쪽에 가늘고 고운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먼저 덮습니다. 두 번째는요, 염소 털로 덮어요. 세 번째는 수양의 가죽으로 덮어요.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요 깜깜해요. 왜? 네 겹으로 캄캄하게 덮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막이 깜깜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불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촛대에 감람류에 불이 붙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깜깜한 밤에, 깜깜한 어둠에 천막으로 깜깜하게 덮어 있는 그곳에 성령의 불길이, 감람류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돼 있어요. 어두워진 곳에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오늘 오후 예배는 함께 중보기도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기도할 때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요, 날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물가는 고육과 고물과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힘으로,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을 생각하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힘으로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